우리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신약성경 216페이지에 있습니다. 216페이지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우리 19절 말씀부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노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함께 합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오늘은요, 범사에 감사라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감사할 일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하십니까? 무조건적으로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상황을 보고 나에게 유익이 되면 감사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아니하면 감사하지 않고 이렇게 선택적으로 감사를 표현하십니까? 어떻게 하시는 것 같으십니까?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 선택적으로 할 때가 있음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처럼 범사에 항상 감사하면요, 우리 삶 속에서도 본문과 같은 일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 말씀을 살펴보면요,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고초를 겪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 사람들에게 고발이 되어 매우 심히 많이 맞게 되었고요, 또 구속구인 착고까지 채워진 채 깊은 옥에 수감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런 상황 가운데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만약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일단 많이 맞았으니 아이고 삭신이야, 이 말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자신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며 원망한 대상을 찾아 신나게 씹어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오늘 사도 바울과 실라처럼요,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분 눈치 보지 마시고 우리 일단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멘 할 때 지금은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또 믿음이 자라나 우리 바울과 신라와 같이 축복의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과 신라는요, 믿음으로 기도하며 찬양을 드렸습니다. 심히 많이 맞은 후에 깊은 옥에 갇힌 후에 그들은 믿음으로 기도하였으며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되죠? 우리 같으면 역시 믿음이 사람들이니까 우리처럼 그래 우리 심이 많이 맞았을지라도 또 기쁜 옥에 갇히고 지금 구속구에 채워져 있을지라도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세상 사람들 눈에는요, 참 신기하게 비춰졌다라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여기서 죄수들이 다 듣더라라는 것은요, 소리가 들려갖고 들었다기보다는요, 이들이 신기해서 귀를 기울이고 이들이 무엇을 하나 관심을 기울였다라는 뜻입니다. 왜 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인 걸까요? 그것은요, 자신들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와갖고 심히 많은 매를 맞고 옥에 갇혔으면 찬양이 아니라 원망의 말이 나오고 기도가 아니라 욕들이 나와야지 자연스러운 현상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상황일 것 같은데 이들은 이상하게도 그처럼 많은 매를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움직일 수 없도록 구속구가 채워졌는데도 불구하고, 깊은 옥에 갇히게 된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소리 높여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죄수들이 이 바울과 실라에게 귀를 기울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디모데전서에 이야기하고 있듯이요,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맡은 것에 바울은 감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 매를 많이 맞았다 할지라도, 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그는 복음을 전하는 그 직분 자체를 맡은 것에 심히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바울은 이처럼 감사하였을까요? 왜 또 하나님은 성경에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 범사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그 모든 일을 가리켜 우리 범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일 가운데 어떻게 하라라는 것입니까?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요, 역사하시고요,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오늘 지키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 이 추수감사절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감사할 수 있는 것에 우리는 감사할 줄 아는 복된 자녀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제 좋은 일이 있었던, 나쁜 일이 있었던, 지난날에 기쁨이 있었던, 우리 슬픔이 있었던, 오늘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요, 우리 영국에서 우리 말씀으로만 살고자 하는 청교도들이 우리 미국이라는 새로운 땅을 발견해 이주해 오면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들이 이주에 올 때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당시에는 배가 우리가 생각하는 큰 유람선처럼 그 안에 먹을 것도 식당도 있고 잠자리도 편안하고 의료시설도 잘 돼 있고 그런 배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갖춰진 배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배를 타고 오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잃어 우리 죽음을 겪게 되고 고통을 겪게 되었고요. 또 도착만 하면 그들은 잘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지만 막상 그 땅에 도착하고 나서도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당을 짓고 집을 짓고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열매 맺기를 기다렸지만 그들이 그 땅을 밟은 3년 동안은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청교도인들은요, 많은 죽음을 겪으며 우리 3년이 지나 우리 원주민들이 도움을 받아갖고 첫 수확물을 거두게 됩니다. 이처럼 우여곡절 끝에 겨우겨우 조금의 수확물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러하였을 때 그들은요, 자신들이 그 수확물을 보면서 내가 이 조금의 수확물을 거두기 위해 가족도 잃어버리고 자녀도 잃어버리고 이 땅에 내가 왜 왔나라고 좌절하고 절망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원망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이것을 예배당으로 가지고 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이들은요, 왜 이러한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이러한 정말 보잘것없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금까지 돌봐주셨음을, 그리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우리 범사에 감사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우리 미국 땅은요,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믿음대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으로 축복의 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미국은요, 강대국으로 불려집니다. 오늘 바울 일행도요, 상황만 보면 우리 감사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없는 상황입니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우리 어떻게 하였습니까? 감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6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메인 것이 다 벗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갇혀 놓았던 옥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요, 이 일을 통해 더 힘을 얻었고요,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처럼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우리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아주 좋은 일이 생기면 여러분들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하며 이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우리에게 아주 안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대답들이 역시 줄어들었는데 없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이건 무조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사탄 마귀가 하신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욥기에 보시면 우리 안 좋은 일을 욥에게 하려고 하는 그 사탄의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는요, 막을 수도 있고 안 막을 수도 있음 또한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해 봤을 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요, 희한하게도 좋은 일일 때만 하나님이 하셨다 말하며 감사하며 사냐라는 것입니다. 이상하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는데 좋은 일일 때만 감사하고 나쁜 일일 때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이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린 먼저 하나님께서 범사에 하신 일에 대한 인정을 우리는 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보시면요, 옥에 가둔 것을 누가 허락하신 일입니까? 누가 허락하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 분명히 좋은 일이 아닙니다. 옥에 갇히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좋은 일일까요? 좋은 일이 아닐까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고 누군가가 옥에 가둔다고 하면 나는 할렐루야 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심히 많이 맞고 옥에 갇힌 일은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분명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 또한 누가 허락하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기도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원망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뒷이야기만 봐도요, 그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였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옥문이 우리 옥터가 흔들리며 그를 깊이 들어간 그 옥문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활짝 열리게 됩니다. 우리 옥문이 열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합니까? 나가야지 정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요, 옥문이 활짝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바울은 도망칩니까? 도망치지 않습니까? 도망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수장을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 안 좋은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우리는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오늘 사도 바울처럼 이 일을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바울에게도 분명 안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는 매우 많은 매를 맞았고요, 옥에 갇혔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바울에게 있어서는 안 좋은 일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도하였고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옥문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고 간수장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느냐? 이 간수장의 가족이 구원을 얻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간수장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 삶 속에서도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도, 또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도, 만약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긴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시며 낙심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절망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더 복되게, 또 우리를 정말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피할 길을 주시기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방정환 선생님의 일화인데요, 어느 날 그가 밤이 늦도록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창문이 열리더니요, 보면을 쓴 도둑놈이 불쑥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방정환 선생에게 있는 돈 다 내놓으라고 칼로 위협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방정환 선생이 우리 책상 서랍에서 우리 돈뭉치를 꺼내왔고 이 도둑에게 쥐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도둑이 이제 얼른 나가려고 하는데 방정환 선생님이 그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처럼 이야기합니다. 이보시오, 돈을 주었으면 고맙다라고 인사를 하고 가야지 그냥 가는 경우가 어딨어?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깜짝 놀란 도둑이요, 재빨리 고맙습니다 하고 도망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날 보니까 우리 순경이 이 도둑놈을 끌고 자신의 집을 방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순경이 말하기에, 선생님 간만에 많이 놀라셨지요? 이 사람이 글쎄 선생님 댁에서 도둑질을 했다고 하여 이처럼 확인차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방정환 선생님이, 어젯밤에 우리 집에 이 사람이 온 것은 맞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해갖고 내가 쥐어주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분명히 자백을 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방정환 선생님이, 도둑놈이 고맙다고 인사하는 거 봤소 하면서 이 사람은 나한테 돈을 받아가면서 고맙다고 인사까지 한 사람이요 라고 해갖고 이 도둑놈을 그 자리에서 풀어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둑놈이 선생님에게 이야기하기에 자신이 이 선생님 곁에서 평생을 섬기며 살고 싶다라는 고백을 해서 이 사람이 방정환 선생님 곁에서 집안일을 도우면서 살게 되었다라는 일화인데요. 우리 방정환 선생님에게 도둑이 든 상황은요, 어떤 상황입니까? 좋은 상황입니까? 나쁜 상황입니까? 분명 나쁜 상황입니다. 도둑도요, 경찰에게 잡힌 것은 좋은 상황입니까? 나쁜 상황입니까? 나쁜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그 도둑이 감사를 하자, 그 감사를 알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우리 어떻게 되었습니까? 용서를 받게 됐고 그 선생님 곁을 지키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 삶 가운데요, 항상 좋은 일로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바른 길을 가고 좋게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매도 들어야 되는 것처럼요, 우리에게도 나쁜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때에도 감사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높이며 기도하며 살아간다면 그 삶은 어떻게 바뀌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의 현장으로 바꿔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요, 진정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인생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좋은 일일 때만 감사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나쁜 일일 때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분명히 믿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